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는 것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 것을 다 집에 쌓아놓고 버리는 것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 그렇게까지 되나요? 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네. 사는 게 어렵습니까?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버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번 사면 버리기에 좀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젠가 또 쓰겠지라는 마음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면 버리는 게 낫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면 그냥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그런 또 조언도 해주시던데, 이처럼 우리의 삶에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또 잃어버려지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부와 명예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부를 쫓아가다 보면 돈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건강과 가정은 좀 소홀히 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부를만 쫓아가게 되면. 또 권력을 쫓아가게 되면 권력은 얻을 수는 있는데 그 권력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진짜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또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었으면 무언가를 잃어버려지거나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엄마들은 출산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게 되죠. 그런데 미모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산을 하지만 그 출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몸이 이제 많이 망가지잖아요. 제 아내도 굉장히 이뻤는데 아이를 3명이나 낳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인가요? 제 어머니 그 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랫배가 축 처졌더라고요. 거기에 흉터가 또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니네 낳다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게 자녀 이제 출산의 흉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곳선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터가 굉장히 흉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흉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세 남매를 얻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배를, 이제 그 아름다운 배를 잃어버린 거죠. 어떤 아빠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기러기 아빠로 희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얻었지만 한 가지는 잃어버린 경우지 않습니까? 어느 방송에서 어느 부부가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자신들의 몇 년 동안 번 돈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키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담을 위해서 이제 왔더라고요.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결단을. 물론 이제 그 가정에 아직 아기가 없었으니까, 두 부부만 있었으니까 갈 수 있는 뭐 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 재산을 다, 한국에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결단을 한 게 부러웠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얻는 것들을, 그 세계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들을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갔다 와서 또 한국에서 다시 자리 잡으려면 힘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지요. 이제 그걸 어떻게 설득시키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얻은 것과 잃은 것, 이 두 가지 중에 이 부부는 당연히 얻은 것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더 큰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내린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얻을 것과 잃은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중요하죠.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교생이 모였나요? 아무튼 강당에서 어떤 발표를 하는데 참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갔어요. 근데 저는 행사 중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왜 나왔냐면 월드컵 한국 축구가 딱 그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축구를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행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겠지요. 근데 아이가 집에 왔는데 상장하고 트로피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끝까지 있었더라면, 아이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이 옳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가 상을 타서가 아니고, 저는 아이와 축구 중에, 저는 그 순간 축구를 선택한 거고, 다행히 한국 축구가 그때 이겨가지고 그 경기에서 그 승리의 기쁨은 제가 얻을 수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은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죠? 그 자리에 아빠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무언가를 하든 잃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무엇을 선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그 인생 중에 무엇을 얻으셨고 또 그 얻은 것으로 인해서 또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또 있으십니까? 부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선택들 중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잃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도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달려왔다고 얘기를 하죠.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다. 이제 그렇게 관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 사람은 젊은 부자 관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부자이고 그래서 관리니까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영생의 문제 때문에. 바로 영생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겠지요. 돈도 있으니까, 직장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불현듯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생의 문제죠. 영생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그냥 편하게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어떤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하면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진 겁니다. 이 사람이 얻고 싶었던 것은 영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을 해서 잘 됐어요. 무엇을 해서 성공했어요. 무엇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무엇을 해서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질문 속에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비교적 큰 성공을 맛봤고 이룬 이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살아온 삶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겠죠?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 건데 이 계명들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가 다 지킨 계명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지켰다고 얘기하죠?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여러분 그 계명들 보세요.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쉬운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굉장히 자신의 내면이나 안팎으로 그렇게, 흠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어려운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자신감에 한마디 뭐라고 덧붙이냐면, 내가 이 계명들을 말씀하신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그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이렇게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 그냥 영생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이 새 복음서에 쓰여진 이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가지가 이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절에 이 사람의 그런 자기 스스로의 잘난 어떤 자기 의나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했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온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만 뭔가 잘한 것 같고 뭔가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언제든 자랑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로 어떤 신앙적인 업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된다면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어디서 또 느끼냐면,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다 나눠줘라. 그러면 영생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임하고 영생이 너에게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뒤에 한마디를 또 덧붙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네.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갈 길 가. 이렇게 거절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내가 너 제자 삼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제자 삼고 싶다. 내가 너 아끼고 너 사랑해서 제자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듣고 근심이 가득하게 돼서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재물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초대장도 이제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안 가고 바로 취직을 하려고 그랬어요. 돈을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빨리 가정을 좀 어떻게 어머니 고생 안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걸리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로 살지 않으려고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는 뭘 소유한다고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가 없어요. 지금 기껏해야 집 한두 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물질에 가까운 삶이 천국하고 멀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천국의 삶과 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어쨌든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사람의 선택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영생과 제자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는데 재물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얻은 건 뭐죠? 재물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건 지킬 수 있었어요. 재물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잃은 건 뭐죠? 영생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기회는 있겠지요. 깨닫는 기회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물이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을 사랑하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혹시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근심을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어쩌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춰서 가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한 번쯤 스탑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얻은 이 사람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은 편안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메마름 때문에 항상 힘든 삶은,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기쁘게 소유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앞으로도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믿음의 길에서 얻어야 할 것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고백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지요? 자신이 이룬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배설물로 다 여기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 마음으로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전혀 우리가 남을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얻은 것 때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은 기쁨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얻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이 있고 또 잃은 것이 있으면 얻은 것이 있는 삶의 반복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려져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얻게 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또한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모인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